2021년도 10월 2일 우리 초등부 교사 모임 교사 다락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우리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온라인으로 다락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정말로 교사로 부름받은 것이 인생 가장 큰 축복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분이 축복의 통로임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사 10계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교사 10계명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챕터 1이었습니다. 우리를 먹이신 예수님처럼 먹여라 였죠. 우리 신세대 선생님은 교회 오셔서 책을 받아가세요. 아셨죠? 언제 가져가실 거예요? 보관료 받습니다. 이제 일당 뭐 100원씩 보관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교사 10계명 1이 뭐였냐? 우리를 먹이신 예수님처럼 먹이라는 거였습니다. 먹이는데 보상으로 먹이지 말고, 그죠? 뭔가 보상으로 먹이지 말고, 그리고 뭔가 상으로 주지 말고 정말 그 친구와 조건 없이 친한 친구가 되게끔, 그래서 그 친구와 랩런트와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포럼하기 이전에 마음이 이제 소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신 것처럼 랩런트들을 먹이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친구가 되어라입니다. 친구가 되어라. 35페이지고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라.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거죠. 예수님과 친구시죠, 다들? 다들 친하시죠? 우리 선생님들은 랩런트들과 친하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친한 것이 예수님과 친한 겁니다. 복음과 친한 것이 예수님과 친한 거죠. 그래서 진짜 친한 거예요. 옆에 두고 오래 두고 친한 친구 만나면요 편하잖아요. 저는 저하고 마음 통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같이 지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죠. 대학생 때 같이 임원하면서 정말로 세계 2만 대학을 품고 기도하고 세계 2만 대학이 복음화되었을 때 세계 복음화 될 것이다 라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죠. 그 친구들이 이제는 다 결혼해갖고 이제 애 낳아가지고 아주 단톡에 남자애들 단톡에 뭐 이렇게 애 사진을 올리는지 아주 미치겠어요. 일주일에 뭐 신기한가 봐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올리는 개들이 신기하거든요. 어쨌든 만나면요 오랜만에 만나도요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큰 안부 얘기하는 거 막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편안하게 얘기하고요. 또 언제 보아도 늘 같이 있는 것처럼 그 편한 그게 친구거든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얼만큼 편한가. 강단 말씀하고 우리 성경 말씀하고 내가 얼만큼 편한가 좀 이 부분이 랩런트들에게 친구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하지 않은데 어떻게 랩런트들하고 친한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한 친구, 예수님과 친한 친구가 되는 것부터 회복하시는 선생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챕터 2를 읽어보겠습니다. 교육 목사인 나의 역할은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목회하는 것이었다. 이 교회는 아마 랩런트국 전체를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한 명이. 큰 교회는 아닌 것 같죠. 일반적으로 주일에 모든 사역이 몰려있던 터라 주일이 되면 무척 바빴다. 청년부 예배는 토요일 저녁에 있었지만 주일에는 유치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예배까지 몰려 있었다. 아침 9시 10분 주일 일부 예배는 중고등부 예배였지만 약간의 어른들도 함께 예배하였고 이어 주일 2부 예배가 이어졌는데 그 시간에 중고등부는 분반 활동을 하였다. 그래서 1부 예배가 끝나고 2부 예배 동안에 잠깐 사이 시간이 4개는 짧은 여유 시간이었다. 그 내용 좀 읽어보니까
아마 이 교회가 우리 교회랑 사이즈 비슷했을 것 같아요. 500명은 넘지 않고 작년이 뭐 한 300, 400 정도 책 다 보니까요. 이제 아이들은 한 100에서 150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교육 목사 한 명이 전체를 다 커버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작년 2부 예배와 중고등부 분반 시간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였다. 예배당 앞 마당에서 아이들이 공을 갖고 놀고 있길래 함께 간단한 공차기를 하게 되었다. 사실 예배당 안에서 어른들이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중고등부들이 분반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당에서 공을 차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었다. 여하튼 최대한 조용히 공을 차면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한 아이가 찬 공이 목사님실 유리창을 깬 것이었다. 교회 전체의 일상적인 분위기를 깬 매우 당황스러운 사건이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던 장로님 몇 분이 급작스럽게 밖으로 뛰어나왔다. 몇몇 아이들은 얼어붙은 자세가 되었고 한 장로님이 소리를 지를 태세였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장로님이 발견한 사람은 아이들 틈새에서 머리를 북적북적 긁으며 교면쩍게 서 있는 교육 목사인 나였다. 나의 표정은 마치 내가 유리창을 깬 것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런 나를 발견한 장로님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도 없었다. 그저 입 틈으로 쯧쯧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 장로님은 한심하다는 투로 쳐다보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셨다. 하긴 고작 30밖에 되지 않는 초년생 목사에게서 뭘 기대하는 것이 우스웠을지도 모른다. 그날 사건은 그대로 끝나지 않았다. 장로님을 비롯한 어른들 사이에서는 철없는 목사로 이해되었는지 모르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놀라운 일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아이들 사이에서 나는 자신들을 이해해주는 멋있는 목사님으로 평가되기 시작하였다. 별다른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학생들로부터 대중적 지지를 얻게 된 셈이었다. 운동회와 자장면 사건이 중고등부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유리창 사건은 아동부가 관계된 사건이었다. 운동회랑 자장면은 지난 챕터였죠. 같이 농구하면서 확 험하게 하니까 저 꼰대 누구냐고 애들이 그랬다고. 그리고 운동회 가갖고는 옷 편하게 입고 가니까 어른들이 저 옷을 저렇게 목사가 옷을 저렇게 입고 왔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아마 보수적인 교단인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또 보면 이 목사도 참 철없어요. 그렇죠? 하는 짓거리들이 다 보면 한심스러운 짓거리가 많기는 해요. 어찌됐든. 그래서 중고등부라는 운동회란 자장면이고 유리창은 아동부라는 거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자, 교사 대학을 인도하다 보면 많은 교사들이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잘 통할 수 있나요? 아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물어본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런 말을 한다. 아이들과 함께 친구가 되세요. 그냥 아이들과 함께 노세요. 아이들과 함께 놀고 친구가 되는 것. 당연히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간 아이들과 같은 언어로 생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한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아이들과 같은 언어로 생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심지어 나이 50을 바라보는 내가 중고등부 집회를 지금도 인도하고 다니는데 그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늘 대답이 뻔하다. 설교하려고 단 위에 서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한바탕 놀려고 단 위에 섭니다.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의 몸짓으로 함께 놀고 말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의 나로 변화시킨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을 잊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게 집회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나를 툭툭 친다. 나를 친구로 여긴다는 표현이다. 그러면 난 이렇게 말한다. 그래, 재미있었니? 혹은 손을 불끈 쥐면서 화이팅이라고 하기도 한다. 아이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아이들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지금은 주로 청년들과 많이 만나지만 만나러 가거나 상담을 요청했을 때 상담한다, 신방한다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래, 언제 우리 데이트할까? 언제가 괜찮아?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익숙했던 헬라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인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껍데기 혹은 그림자처럼 생각되었다. 그것이 영재주의나 양자론적 기독론을 발생시킨 요인이 되었다. 영재주의랑 양자론적 기독론은 이거 챕터 끝나고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릴게요. 누구도 하나님 같은 절대적이고 초월적 존재이신 분이 제한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다. 그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하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고민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의 핵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우리 다락방에 있습니다. 대속 부활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육신도 사랑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피 흘리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입니다. 뭔가 행위가 아니고요. 뭔가 알고 넘어가는 그러고 믿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류한세의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기록된 말입니다. 누구보다 바울은 성육신의 비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만났다. 당시로는 짐승처럼 여겨지던 이방인, 비유대인, 여자, 노예할 것 없이 자유롭게 바울은 만날 수 있었다. 바울의 얘기는 너무나 명료하였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내가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이 없는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이 없는 사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교만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안으로 들어올 것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자, 지금 챕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책을 보면요, 표현합니다. 먼저 한 내용들을 스토리텔링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사 10계명, 그 챕터에 대한 거를 설명을 자기 사건을 가지고 설명한 게 챕터 안에 1대지고요. 2대지는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사 10계명.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이제 적용입니다. 이게 딱 1대지, 2대지, 3대지 설교의 틀을 갖고 있어요. 일반 교단에서 1대지, 2대지, 3대지 설교하고 우리 유광수 목사님도 3대지 설교를 자주 하시지만은 1대지는 뭐예요? 기승 얘기하고 전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대지 기승을 얘기하고 2대지 때 승, 전 얘기하고 그리고 3대지 결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두를 던지고 말씀에서 찾고 그 적용점을 얘기하고 이게 3대지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책 보시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공동번역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우리를 친구로 여기고 계시다.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친구로 여기고 계셨기 때문에 친구를 위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주님은 스스로 죄인, 세리들의 친구라고 불리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세리들의 친구죠. 그렇죠? 자,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이처럼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왜냐하면 친구였기 때문이다. 자, 1챕터 때 먹는 거를 얘기했는데 2챕터에 친구 얘기하면서 먹는 얘기 또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는데 우리도 역시 아이들을 친구처럼 대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아브라함에게 친구라는 표현을 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이거 공동번역이라서 하나님이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성서 말씀이 이루어졌으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갖고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삶에 적용된 교사 10계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이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친구처럼 바라보면 어떨까?
같이 놀아주고 이해해주고 밤새도록 얘기해도 지루하지 않은 친구처럼 옆에 있어주면 어떨까? 이렇게 챕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다 네 가지죠. 첫 번째, 나의 가르침은 친구처럼 다정한가? 아니면 군림하는 군대의 지휘관처럼 명령조인가? 우리가 좀 질문해 볼, 적용해 볼 부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는 어떤가? 분반 공부는 어떤가? 아이들의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교사들의 입장에서인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세 번째 적용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가서 친구처럼 바라보려는 시도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네 번째, 교사들 중에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져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 3, 4에 대한 것 좀 코멘트 드리고요. 아까 전에 읽었던 것 중에서 영재주의 양자론적 기독론 잠깐 설명하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친구처럼 다정한가? 아니면 군림하는 군대의 지휘관처럼 명령조인가? 선생님들이 좀 스스로 좀 점검해 보시고요. 랩런트들과 포럼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생각만 해보셔도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만 해도 말이 바뀌고 목소리가 바뀌죠. 랩런트들과 뭐 지금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조금 더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랩런트들을 친구로 여기고 있는가? 그 이전에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 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고 있는가? 예수님은 친구라 하시는데요. 내가 친구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배, 분반 공부. 이것이 아이들 입장에서 진행되는가? 자, 제가 이 시간에 아니면 주일날 아침에 이런 질문을 던져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랩런트들의 입장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겁니다. 선생님들이 들은 바 이해된 수준으로 각기 다른 수준이란 말이에요. 선생님들 또한. 그래서 각 반의 랩런트들에게 동일한 질문이 던져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에 규례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모았을 때에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적용점들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 꼭 그거를 포럼 시간에 꼭 공과 시간에 꼭 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교사들의 입장에서인가 라고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내 생각, 내 기준이 전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전달되어지고요. 강단 말씀으로 이미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전달되고요. 그 말씀이 그 속으로 들어가게끔, 생각 속으로 들어가게끔 인도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본 것만큼, 내가 깨달은 것만큼만 이해되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깨닫고 내가 본 것만큼만 알려줄 수 있어요.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는요.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안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서셔야 되는 겁니다. 강단 말씀의 증인으로 서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변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에 은혜 받고요. 증인으로 서서요. 랩런트들과 편안하게 포럼을 하는 겁니다. 얘들아 말씀 안 듣거든요. 근데 말씀 안 듣는 이유를 한번 조목조목 물어보시라니까요. 별 이유 없어요. 그냥 듣기 싫어요, 애들. 그럼 그 불신자랑 뭔 차이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그러다가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끔씩 한 번씩 확 대단한 고백인 것 마냥 하나 툭 포럼 하나 던져주면은, 그거 어깨 붙잡았냐고, 잘됐다고. 그게 이제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의 반응인 거거든요. 랩런트들은 무슨 포럼을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좋아할지를 알아요. 고도로 학습화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복음 속에 있는 애들일수록. 그래서 그것을 탁 깨부셔줘야 돼요. 질문을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진짜로 말씀을 붙잡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뭘 좋아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먼저 나를 좋아해 줘야죠. 그래야지 자기 얘기를 막 꺼낸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얘기를 품어야 되는데 앉아갖고요, 뭐 형사가 취조하듯이 야 어땠어? 이거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대답은 해요. 그리고 혼날까봐 대답 못하는 애들도 있다니까요. 아니 잘 안 들렸어요가 그게 포럼이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렸으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못 들었는데 들리는 척하는 것만큼 얼마나 힘듭니까? 학원을 다니면 그냥 가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해를. 가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넘어가요. 그러면은 성적이 올라갑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혼도 나야 되고 아니면 격려도 받고 상도 받아야지 그게 싹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 복음이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전달되는 거지 사실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요 세연이하고 예연이가요 싸웠어요.
유연이의 동생이죠. 막 예언이가요 잠옷을 바깥에 표정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 일 있구나. 그래서 쓱 들어가고 떡떡떡 들리는 다음에 예언아 이리 와봐. 그러니까 예언이 안 와요. 이러고 있어요. 예언이가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6살인가 5살인가 그런데 그랬더니 이제 허성희 집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연이랑 싸웠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연이한테 물어봤어요. 세연아 싸웠어? 그러니까 싸웠대. 누가 이겼어? 이랬더니 당연히 제가 이겼죠. 이러는 거예요. 세연이가. 아 우리 세연이가 이겼어? 아, 역시 누나가 세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연아 일로 와 하고 제가 들고 나갔어요. 그 들고 나가고요. 막 둥가둥가 한 30초를 이렇게 해줬는데 얘가 살짝 풀렸어요. 근데 약간 삐져 있어. 그 제가 탁 책상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야 차렷 해 차렷 그러니까 차렷 탁 하더라고. 열중샷은 몰라. 열중시간은 몰라요. 어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뭐냐, 제 예연이하고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잖아요. 먹을 거 많이 주니까. 예연아, 누나랑 싸웠어? 그러니까 응 이래. 왜 싸웠어? 그러고 막 얘기해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예연아, 누나랑 싸우는데 누나는 여자잖아. 여자랑 남자랑 싸울 때 남자가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얘기해 줬어요. 이거 착 쳐다봐요. 예언이 졌어 이겼어? 그러니까 졌대. 아니야 누나는 보호해줘야 돼. 예언이가 보호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누나한테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누나한테 가갖고 누나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얘기해볼까? 그러니까 안 한대. 한 번 더 설명해 준 거예요. 남자는 여자한테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기러 가볼까? 사과하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알겠대. 이제 약속하고 가갖고 야 해봐. 엄마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언이가 누나 미안해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세연이가 괜찮아 이러고 손 악수 쓰고 이렇게 탁 포옹 시켰거든요.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이의 입장에서 그럼 이제 예언이 속에는 각인이 되는 거예요. 뭐가 각인될까요? 아 누나랑 싸울 때는 내가 양보하고 지는 게 이기는 거구나. 이게 각인되겠죠.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요. 아이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그 아이의 언어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고 전달하면요. 쉽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도 내가 누리는 만큼 전달될 수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내가 많이 아는 사람은요. 편안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모르면요. 쉽게 전달이 안 돼요. 어렵게밖에 전달이 안 되지.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랩런트들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내가 복음을 더 보게 하시고 복음을 더 듣게 하시고 복음을 더 깨닫고 이해되어져서 랩런트들의 입장에서 전달하게 나에게 지혜 주세요. 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혀를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딱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3번 적용이에요. 우리가 아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가서 친구처럼 바라보려는 시도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아이들의 모습으로 내려가야 돼요.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나 모임 시간에 떠들고 장난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같이 친구처럼 해야 되냐? 같이 떠들고 같이 웃고 같이 뛰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으름장 놓거나 분위기를 잡는 군기반장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 부분을 누가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 초등부의 숙제인 겁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예준이가 클립을 가지고 지가 앉아있던 앞에 의자에 조희석 권사님이 포럼 인도하시는 그 사이 찰나 사이에 싹 가죽에다 스크래치를 내놨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야 예준아 이건 좀 아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듣고 엄마가 좀 승질 났나 봐. 얘 조용히 너 나와. 소설사에 무섭더라고요. 너 나와. 싹 들어가가지고 어딜 데려갔냐? 지하 본당 2층에 보면은 문 나가면 맞은편에 기관실 있잖아요. 시커먼데 거기 문 열고 거길 들어가더라고. 뭘 하는지 저는 신경도 안 썼어. 그래서 얘가 들어가다 나왔더니 얘가 싹 들고 나왔어. 그러니까 제가 앉혀놓고 이제 예준이한테 이제 조희석 권사님이 설명해주고 이제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야 너 이리 와 이리 앉혀가지고 여기가 왜 너가 이렇게 장난을 치면 안 되고 물건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줬어요. 이건 우리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예배당이고 하나님의 전이지 않냐. 너 만약에 네가 좋아하는 물건 누가 이렇게 팍 깨트리거나 고장내면 기분 좋니 나쁘니? 그러니까 기분 나쁠 거래. 이거에 분명히 이 의자를 사기 위해서 헌금하신 성도님들이 이거 보면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기분 나쁘겠대요. 그래서 아껴서 쓰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자,
랩런트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고 났을 때는 그거를 책임져 주는 게 어른들의 몫이겠죠. 근데 막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지잖아요. 그때는 따끔하게 한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호통치고 야단치지만 정말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이 각인되고 심겨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친구 방해되지 않고 애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몸만 어떻게 할지를 못하는 그 아이들은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통제 못하는 아이들을요, 마음과 몸가짐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막 짜증나고 그래서 성질내고 윽박지는 그것은 아니고요. 누가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메신저가 그렇게 했을 때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까 싶어서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 하는 거지만 이미 조금 약간 제가 한꺼풀은 벗은 것 같아요. 요즘에 확 나와요, 가끔씩. 그래서 무서워하지도 않는 것 같고,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찌됐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는 필요한 것 같다. 규모가 갖춰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끝나고 나서 우리 포럼 인도하시는 선생님들께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부분들. 랩런트들 분명히 이 자리에 모여갖고 하는 게요, 인생에 있어서 기억 남을 거예요. 분명히 남아요. 누가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포럼 인도했는지, 내가 유연세라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그 토요일 날 교회 와가지고 내가 초중신학원 훈련을 받았어. 이게 각인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다음 주 막 이렇게 다음 주는 쉬죠. 이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에 남아서 토요일 날 훈련을 받았다는 것은 남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이요, 크게 하나님께서 쓰실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1교시 때 어거스틴 예와 나왔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다 아시잖아요. 완전 젊을 때 완전 뭐라 그래야 돼요? 방탕아.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회심하고 정말 위대한 신학자가 됐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꼭 어거스트럼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교회 밖에 떠나 있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복음으로 편집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는 어머니의 기도가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선생님의 역할도 있었겠죠. 우리 랩런트들을 돕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챕터 주제는 뭐였습니까? 친구가 되어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친구인데 어떤 친구요? 어떤 친구요? 같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는데 그냥 죽으러 가는 친구 말고 어떤 친구요? 바르게 세워지고 돕고 예수님이 우리가 친구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처럼 랩런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는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챕터의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영지주의랑 양자론적 이동론 이거를 설명을 할까 말까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공부를 무지하게 했거든요. 공부를 무지하게 했는데 일단은 이 책에다가 적어 놓은 게 이렇게 있고요. 보여드리려고 적은 게. 그리고 어디 갔니? 지금 책상 정리해가지고 물건이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3위일체론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게 제가 신학적인 내용도 저장해 놓는 기록해 놓는 수첩인데 이게 2장이나 적어 놨거든요. 깨알같이. 이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입니다. 영재주의는 다 아시잖아요. 영적인 지식이 중요한 거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영지주의예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바울 시대에 그 동네 플라톤 이데아론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헬라인들이 헬라 철학에 발달했어요. 헬라 철학이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그리스 로마 철학이 지금의 유럽의 문화의 기본이 돼 있어요. 토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뭐냐면 복음 또한 하나의 철학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2가지로 나갔어요. 첫 번째 뭐냐? 극단적인 금욕주의. 영적인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이 육신이 영적인 것에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금욕주의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수도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저 카톨릭의 천주교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도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중세교회 때? 결혼은 안 하는데 저 유럽에 가면은 큰 그 천주교 성당 지하에 아기 무덤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신부랑 수녀랑
해가지고 애 나면은 죽이고 거기다 묻고 그래서 그런 무덤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어찌됐든 극단적인 금욕주의. 또 하나는요 반대로요 세속적 쾌락주의예요. 금욕과 쾌락 이게 두 갈래로 나뉘죠. 영지주의가. 그래서 영적인 게 중요한가 육신적인 건 안 중요해 하고 이제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양자론적 기독론은 뭐냐? 양자론적 이거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삼위일체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요. 이해되지 않으시면 그냥 안 되는 대로 전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복음 편지 2교시 때요. 삼위일체를 얘기하더라고요. 손영태 전도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자, 영지주의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막 복음이 복음으로서 진리로서가 아니라 약간 이론으로서 막 받아들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유일신 사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이제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요. 신학 사상들을 보면요. 항상 정반합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6, 70년대에 뭐가 있었어요? 전후에 기복주의 신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복주의 신앙은 우리나라에 뭐예요? 샤머니즘하고 결합이 되어져서 비나이다 정한서 떠놓고 비나이다 하던 게 새벽에 새벽기도 나가서 교회에서 주세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토착화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6, 70년대, 80년대까지도 80년대 초반까지도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라는 건 뭐냐면 복 받기 위해 다니는 것들이 컸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80년대에 그거에 반대되는 걸로 아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돼.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일어나. 그리고 성령 얻으면 어떻게 돼요? 복 받아. 그래서 뭐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게 오순절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이 있으면 그 반대되는 게 나와요. 보완되어지는 게.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초반 우리나라 확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래서 약간 신비주의가 막 해서 그때 한국교회가 많이 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딱 그게 기점이 언제 바뀌었냐? 92년도 다미선교회. 그게 뭐였어요? 휴거 한다고. 이 세상에 종말 온다고. 그리고 막 뉴스 나오고 막 나왔잖아요. 그때 이후로 기독교가 조금 바뀌어요. 그 신비주의에서 이제 조금 이성주의로 나오는 거예요. 그쯤 태동된 게 다락방이에요. 그 즈음에 80년대 후반입니다. 그 즈음에 다락방도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삶에 대한 게 강조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2000년도, 2010년도까지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이제는 약간 무교회주의로 가려고 그래요. 교회 큰 거 필요 없다. 작은 교회가 중요하다. 이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정반합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반대, 하나가 있으면 반대 이런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보고 영지주의가 발달하고 다신론적 다원주의가 발달되니까 아니야 유일신이야 라고 이제 강조하기 시작한 게 이제 양자론적 기독론 이거예요. 기독은 뭐예요? 기독교의 기독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기독론이에요. 그리고 양자론 쪽은 뭐냐면 예수님이 양자 되셨다 이 소리거든요. 그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양자론 쪽이 있고 양태론 쪽이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몰라도 뭐 구원 맞고 묻고 이건 아닙니다. 첫 번째 양자론적 기독론이 뭐냐면요. 영어로는요. 다이나믹 모나르키아니즘이라고 해요. 역동적 단일신론, 역동적 군주신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나르키아니즘은 뭐냐면 모나르키아가 독재 군주 정체거든요. 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위격이에요. 3persons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위격이고요. 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원 에센스거든요. 이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위격이고 한 본질이시다. 성삼위 일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면 돼요. 이거 갖고 따지고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4차원을 넘는 하나님, 3차원을 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바른 보수적 신학에서는요, 그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위격이시고 한 본체이십니다. 한 본질이십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는데 양자론적 기독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원래 신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신의 힘, 능력, 영을 받아서 신의 양자가 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론적이에요.
언제 그랬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비둘기 날랐잖아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신의 아들이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자, 예수님 원래 보통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진 신적인 능력은 이때에 임한 비둘기 같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성부만이 하나님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져서 이단이 됐습니다. 이게 4세기경이에요. 양자론적 기독론은 이거예요. 영재주의에서 파생돼서 양자론적 기독론이 나왔다. 양태론적은 뭐냐? 자,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계시며, 지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다 인정을 해요.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 그랬잖아요. 다원주의 세대에서 유일신을 얘기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약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양자론적은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인간인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능력 줘서 양자가 되었고 신적 능력을 발휘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을 부인했고, 양태론은 반대로 예수님이 인성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하냐? 세상에는 한 하나님만이 계시며 서로 다른 삼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 성자이며 영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성령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단이냐면요. 예수님이 그럼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성부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계실 때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없어요. 뭐 이런 식인 거라. 그래서 왜 양태라는 말 쓰느냐? 성자와 성령은 성부께서 다른 형태, 다른 양태로 나타나신 것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고백할 때는요, 어떻게 해요? 세위격 한 본질이시다 얘기하고, 뭐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 참 사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성 100% 플러스 인성 100%는 100%다. 200% 아니다. 100%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또 뭐가 있냐면, 저도 예전에 이거 실수해가지고 잘못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양태론적으로 우리가 기독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삼위일체를. 그래서 양태론적 삼위일체 이거를 비유할 때요. 어떤 비유들 많이 쓰냐면요. 물 비유 많이 써요. 얼음이고 물이고 수증기다. H2O는. 그죠? 그게 양태론적 설명이에요. 약간 위험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각자 독립적으로 하시되 삼신은 아니에요. 한 본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얼음, 물, 수증기는요. 형태가 바뀌잖아요. 양태론적. 또 나라는 존재가 만약 결혼해서 애가 있으면 아버지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부모님에게는 아들이다. 이런 설명도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것도 양태론적 설명. 그리고 삼신론적으로 하나님이 세 분이다라고 설명하는 삼신론적 설명은 뭐냐? 나무가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어서 그게 나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삼신론적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달걀이 노른자위가 있고 흰자위가 있고 껍질이 있어서 달걀이다. 이것도 삼신론적인 거예요. 세 개가 합쳐져 갖고 하나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처럼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의 독립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한 본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신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면 성삼위 일체 하나님으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류 목사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다는 거를 우리는 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뭐 더 있는데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양자론적 기독론 설명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이게 양자론적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셔가지고 능력 주신 거야. 이게 양자론적 기독론이다. 영지주의는 뭐다? 영적인 지식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다락방 까딱 잘못하면 영지주의로 갑니다. 왜요? 복음 알면은 다 되는 것처럼. 근데 그 말하는 복음이 성유신 대속부활 성천인데 재림이 아니라 뭐만 얘기해요? 대속부활만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걸 해결했어. 예수 믿으면 다 끝나. 사람 죽여도 돼. 죄 지어도 돼. 뭐 괜찮아.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정말로 구원하던 하나님의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은 사람 죽일 수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로 기독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깊이 누리니까. 그런데 그거를 깊이를 누리지 못하니까 머리로만 깨닫고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나는 사기쳐도 되고 나는 나쁜 짓 해도 되고 예수님은 끝냈으니까. 약간 그 영지주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랩런트들에게 바른 복음 전달해야 된다. 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꼭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학적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 왜 설명을 드렸는지 사진 하나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그림 보이세요?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겠다. 더 크게 해야지. 보이시죠? 예. 이것도 녹화 중인데 해상도가 달라지거든요. 사진 크기가 달라지면. 자, 영어 발음이 좋지는 않으니까 그냥 의역되어져 있는 한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에 이제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 친구야, 비 오는 건 한번 봐봐. 온 세계에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하지? 라고 물어봐요. 여자애가 물어보죠. 남자애가 2번 그림에 얘기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생겨. 왜요?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노아에게 약속하셨어.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가 무지개야. 얘기하잖아요. Promise is the rainbow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3번에 오, 네가 내 마음속에 큰 걱정과 짐을 덜어주었구나 라고 my mind 했잖아. 로드오프 해준다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4번 건전한 신학이 사운드 티올로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건전한 신학이 바로 그런 일을 하라는 거야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우리 랩런트들에게요 바르게 가르쳐 줘야 돼요. 바르게. 초등 전도 신학원은요 약간 신학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요. 그거를 아이들에 맞게끔 전달을 합니다. 당연히 어렵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요,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데 쉬우면은 다 목사하고 다 성서학자 되고 다 신학자 되죠. 그렇잖아요. 왜 중세 때부터 가장 학문 중에 가장 고등 학문이 왜 신학이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든 인문학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다 통틀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초등 전도 신학원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런 거 전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은 누군지, 성령님은 누군지, 이게 조직 신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는 거,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복음 편지고, 그 복음 편지가 2교시 때 진행이 되는 거고, 1교시 때는 뭐예요? 말씀 편집이 된 인물들을 보면서 나에게 이 복음이 편집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실전 적용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3교시 때 뭐 얘기해요? 선교사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 들으면서 아이들이 이 조선 땅에 선교사가 있었구나. 나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호남 지역의 선교사들 이게 내용이 나왔는데 같이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신세리 선생님 빼고는 다 초등신학원 메시지 들으셨거든요. 초등전도신학원 메시지를 다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셨거든요. 저는요 딱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야, 지금 만약에 이 시대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 가라 그러면 나 갈 수 있겠나?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어우 씨 이랬거든요. 못 갈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조선이라는 나라의 인프라 그리고 그런 환경 전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왔지? 지금은 비행기 타고 미국이면 12시간이면 가지만 그때는요 한두 달 걸렸단 말이에요. 배 타고 태평양 건너서 태평양 건너와요. 오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와가지고는 언어도 한국말 어렵잖아요. 배워서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는 옛날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조선시대 처음에 들어온 선교사가 된장 항아리 보고 화장실인 줄 알고 요강 열었는데 똥 담겨 거기 똥 싸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어찌 됐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줬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 됐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한 나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렘넌트들에게 이런 것들이 참 얼만큼 전달될까? 이게 초전 전도신학원에 대한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바른 신학, 바른 복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환경에 속지 않아요. 오늘 이 여자의 그림이 봤던 것처럼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홍수 나면 어떡하냐고. 근데 아이가 바르게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 없어. 그 약속의 증표가 무지개예요. 이게 진짜 멋있지 않아요? 그래, 네가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네가 내 걱정과 내 마음의 짐을 덜어줬구나. 그래서 이게 바로 건전한 신학이 하는 일이야.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 사랑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셔 주신 것처럼 렘넌트들에게 친구 되랍니다. 우리 적용할 거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들과 친한 친구 되어 주시고요. 그 전에 예수님과 친한 친구 되시길 바래요. 예수님은 이미 친구 목자가 우리한테 손 내밀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같이 그 손 내민 거에 탁 같이 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일 강담에서 녹화할 때 가장 맨 첫 번째 챕터 장이 뭡니까? 첫 번째 슬라이드가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마음의 문을. 그거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렘넌트들 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써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안에서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내일 주일에 최고로 은혜 받는 자로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고 힘 얻는 거 가지고 렘넌트들과 이제 만나면요. 그 모든 것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소진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 더 채워주시기 위한 도구들이 돼요. 그래서 나도 살고 걔도 살아요. 걔가 살고 내가 살고요. 그게 I'm okay, you're okay, everybody okay.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내가 힘 빠지는 게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복음을 깊이 누리시는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공부한 책의 내용 또 제가 또 얘기했던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는 자로 서고 우리 초등배 모든 선생님들이 은혜 받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다고 위로부터 주신 은혜 달라고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과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을 두고 다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부장님께서 마무리 기도 해주시고 우리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찾아뵈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속에서 오늘 밤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렘넌트들을 위해서 정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말씀 적고 기도가 되어지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들에 인도받는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행복 누리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축복을 누리며 우리 레미넌트들에게 마음껏 전하는 교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최고로 은혜 받는 날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얻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